오늘 저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녀. 지금은 뭐 모든 것을 택배로 하더구만요. 택배로. 또 아이들도 뭐 필요한 것을 택배로 요청하고, 또 앞집에 사시는 분도 새벽기도 이렇게 오려고 하면 그 앞에 뭐 보따리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쌀도 요즘 뭐 택배로 구입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쌀이야 이렇게 집에 뒤주가 있고 뭐 가마니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만, 조, 보리, 콩 이런 것은 이제 쌀 가게 가서 이제 사오라고 부모님이 주로 어머님이 시키시면 사러 갔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팥이었습니다. 팥은 뭐 팥으로 뭘 해먹는 날은 꼭 쌀 가게 가서 팥을 뭐 한 대, 뭐 반 대, 뭐 두 대 이렇게 사오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을 사러 가면, 요즘은 쌀도 무게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가면은 큰 말, 또 돼, 혹 뭐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쌀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쌀 한 대, 네모난데 쌀을 담고 뭐 팥을 담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 쌀을 사러 쌀을 어릴 때 사러 가보셨던 분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오케이. 안 든 사람 뭐요? 그럼 손 내려보세요. 쌀을 훔치러 갔던 분 손들어 보세요. 뭐 쌀을 사러 갔겠죠. 요즘은 쌀을 뭐 한 대 주세요 이런 건 드문 것 같아요. 뭐 10kg, 20kg, 5kg에 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이제 쌀가게에서 쌀을 사러 가지요. 가면은 되에다가 쌀을 이렇게 뚝 담습니다. 담은 다음에 이렇게 딱 담은 다음에 봉지에 넣어주기 전에 꼭 뭘 합니까? 그렇죠. 뭐 홍두깨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딱 수평으로 싹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대의 용량은 남고, 남는 것은 다시 이렇게 몰래 쌀이 있던 곳으로 흩어지니까 한 대만 남는 거죠. 여러분들이 쌀을 살 때는 그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깎지 말지 그냥 주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면 안 될까? 근데 뭐 싹 깎아서 기분 좋을 때는 또 아저씨가 한 줌 이렇게 더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쌀 가게를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이득이 남으니까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싹 쌀을 깎으면은, 아이고 뭐 제값을 주는 것 같지만은 좀 박하다, 너무 정확한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뭘 달아줄 때 서운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십니다. 시골에 가면은 뭐 깨를 농사를 지었다든지, 또는 뭐 무슨 뭐 그런 곡식을 지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제 서울서 온 아이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려 그러면 이제 싸주시는데, 뭐 요즘 종이 박스에 쓰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양이 부족하고 보자기가 크면은 묵기가 좋은데, 너무 많이 담으면은 그 끝을 이렇게 묵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빨리 말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 좀 덜어요. 아이고 이 메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뭐랍니까? 안 그래도 기다렸다 하고 덥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야 좀 가만히 있어봐라, 다 묶으면 묶여진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담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정겨운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자기 자손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주는 듯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후히 되어서, 대박이죠. 후히 되어서, 후히 되 칼로 싹 깎지 않고 후히 되어서 그냥 또 흔들었어. 혹시나 빈틈이 있나 싶어서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대가 아닙니다. 거의 뭐 한 대 반, 두 대쯤 콱콱 누르고 거기다가 넘치도록 막 담을 때 막 줄줄줄 흘러 셀 만큼. 아유, 엄마 그만 담아요. 이거 누가 먹는다고. 야야, 그래도 귀한 거다. 아이고 그만 담아요. 그 참기름 참깨 그 많아요. 이거 그 서울서 파는 거하고 다르다. 아이 뭐 달라, 똑같이. 아이 담아라. 그렇게 계속 더 담으려고 하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것도 그냥 들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품에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누가 그 감당하겠습니까? 어머니들의 기도, 마음이 꽂혀 있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과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은혜의 복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한 번 더 앞부분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은 지금 내가 말했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그것이 뭐 영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면 신나겠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거는 뭐 아이가 자기 반 아이들 주변이 아니라 사돈 팔촌 옆집까지 다 위로하고 넘치는 영적인 풍성함, 정신적으로도 풍성해서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뭐 중리 사니 뭐 이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아이가 충만해지고 건강과 신체적으로도 충만하고 사람을 다루는 것 때도 인간관계도 굉장히 충만해서 뭐 사람을 이렇게 곤모술수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품과 진지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그래, 친구에게 엄마 아들이 철수라면 어머님 아들 철수는 진짜 사나이예요. 철수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아이가 뭐 그냥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 그런 축복이 안팎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이가 되자고 기도하자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텐데, 암만 기도해봐야 성경 말씀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주지 않고 굉장히 인색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아이 하나 때문에 성경을 모멸하고 성경을 야유하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로 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지혜, 인격, 지식적으로 충만한, 그것도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앵겨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볼고, 야, 쟤하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는 게 있겠다. 저 녀석은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야, 하여튼 간에 도시락 싸들고 저놈 따라다니면 저놈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 이러한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기도 하나님 그렇게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38절 6장의 이 사람처럼 우리 애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암만 기도해봐야 여러분의 자녀가 주라 그리하면이라는 이 구절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인색해. 부모에게도 인색하고, 타자에게 인색하고, 교회에도 인색하고, 친구에게도 인색하고,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얘는 주는 삶이 아니야. 얘는 주는 삶이 아닌데도 그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뭐 어떡하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문이 확 열리니까 막 밀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밀려 집에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은 보통 돈이 이렇게 많으면 어디 보관하십니까? 안 갈 테니까 말해보세요. 보통 금고 좋죠. 금고, 책상, 서랍, 지갑. 그런데 라면 박스 한 50박스쯤 돈이 많아. 그럼 어디 보관합니까? 라면 50박스 어디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내가 드리면. 안방 좋습니다. 제가 라면 500박스를 드리면 여러분 그거 어디 보관할 겁니까? 일단은 거실 마루. 제가 라면 5000박스를 드리면 여러분 어디 보관할 겁니까? 화장실부터 다. 여러분의 집에 신사임당 5만원짜리를 한 10,000박스나 20,000박스 넣어가지고 이걸 그것도 다 뜯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드리면? 바카스 박스에 10,000원짜리를 넣으면 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라면 박스에 넣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냥 집 천장까지 그냥 그렇게 돈을 가득 들였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계시다가 밖에 나오실 때 어떻게 문을 열고 닫아야 될까요? 안 나간다. 그래,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가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우리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안방, 부엌, 화장실, 거실, 하여튼 온 사방에 돈이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그냥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머리키까지 다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게 당연히 그 신발 벗는데도 신발장 위에도 돈이 가득 차 있겠죠. 억지로 집어 넣었어. 그런데 애가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조심해서 문 열어라. 왜 잘못 문 열면 복도까지 밀려오니까. 하늘의 창고, 하늘 보물의 창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창고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창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꿈꾸는 지혜, 지식, 성공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꿈꾸는 소망의 풍요를 염두에 둬봅시다. 그걸 쌀이라고 하면 쌀을 그 아이의 인생에 담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서울대, 연고대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좀 충만하게 친다 싶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거 하나님 나라인 거 장난이죠, 장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열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주라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줄 것이니 남을 줄 때 이렇게 이렇게 세가지고 주면, 세어서 주면, 나 하나님도 그렇게 쫀쫀하게 세워주고, 남들 줄 때 뭉태기로 주면 나도 네가 뭉태기로 주는 것처럼 주겠다는데, 이거는 질량이 넘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미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라의 삶을 예민하게 지켜보신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명백히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좀 비싼 성경이라면 지금 읽었던 글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싼 것은 검은색이겠죠. 붉은색 글씨는 누가 말했다는 거로 기록한 걸까요? 예수님. 아브라함 한 말도 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붉은색으로 써둔 부분이 주로 복음서에 있지요. 주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말해도 무조건 진실인데, 베드로나 바울 정도가 말해도 무조건 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이건 여러분밖에, 여러분 자식이 왜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여러분 자식 위해서 이런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성경이 말한 처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것도 우리 품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품에 영적인 풍요를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식과 지혜와 관계와 물질과 여튼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 아이에게도 달라는 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도에 앞서서, 아니 기도에 병행해서, 기도에 선제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라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소극적으로 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이 38절이니까 제가 위에 37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38절로 이어집니다. 3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선 주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말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말입니다. 냉소하지 않는 것을, 남들은 다 그때 한 자락 걸치고 한마디 걸치면서 비난하고 야유하고 비꼴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샤프하다는 게 남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동의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외모나 그의 이름이나 그의 말실수나 그의 한계를 유머거리로 만드는 망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늘 창고에 대한 기대가 늘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간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 방에 성공한다, 이게 일확천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남들이 함부로 남을 비판할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제일 쉬운 게 남 비난할 때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인데, 남 비난할 때 본능적으로 주의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두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을 제외한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함이 아버지가 술 먹고 완전히 나자빠져 있을 때 크게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형, 우리 아버지가 막 다 옷 벗고 미천 내놓고 막 술 먹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 거겠죠. 있는 말 한 거죠. 없는 건 말이에요. 그때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리워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성경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영적인 복을, 평생 교회 다녀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냉소적이 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들은 성경 지식과 교리와 신앙의 경륜이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종교 괴물을 만드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간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해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그래서 성경 한 절을 읽을 때도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막 신학교 입학한 젊은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그 전도사님보다 더 탁월하게 은혜를 입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뿐만 아니라 인격이나 언행에도 넘치고 흐르는 복이, 여러분 대화해보면 참 인생이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 할머니신데, 대화해보면 정말 풍성한 할머님들이 계시죠.
대화해보면 인생 80을 지나는데 정말 풍성한 할아버지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디서 뭐 PhD 학위를 받아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화해보면 한이 없이 얕은, 이건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거의 쌀 다 뒤엎고 먼지 좀 남은 그런 빈 대박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까 싶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가난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해서 뭐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아슬아하게 참 내 생에 좋았던 사람이야, 뭐 그 사람에게 내 큰 도움 받지 않았지만 그이하고 있을 때 참 내가 위로를 얻었어,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기도하는 은혜를 그렇게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먼저 줘야 될 것이 바로 앞구절, 저 앞에 나왔니?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을 야유하지 않는 것을 주고 남을 조롱하지 않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뭐 젊은이 특권이 순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뒤틀려서 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월급 받으면 간사로 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할 것인가에 고민할 때, 뭐 그때는 다 뭐 그렇죠. 젊을 때는 그래서 뭐든지 좀 똑바로 안 보고 삐딱하게 보는, 삐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뭐 진보라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하는 게 인간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먼저 주라의 법칙에 아이들이 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줘야 될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도 그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마다 그래 좋아,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래, 나는 네를 판단해 주마, 그런다는 거죠. 뭐 하려고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길지도 않은 생에 싸우려고 합니까? 그래서 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림교회 교우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남 이야기할 때가 제일 재밌죠. 제일 무서운 시간입니다.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개나 돼지를 판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개가 지나가는데 코가 윤기가 있다, 저 개는 참 건강해 보이네. 또 개가 저 개는 시원찮네. 뭐 저런 개가 시원찮은,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뭐 개나 닭이나 소나 이런 거 평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의 내 기호에 맞고 안 맞고와 관계없이 저자를 조롱할 가능성과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에게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는 주라의 법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라. 판단하지 않는 것을 주라.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라가 오늘 성경 본문 38절 윗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는 그 줌의 세계는 어마어마하지만은 첫 번째로 그 성경 전후에 의하면은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상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얘야,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행복한 자리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를 내가 판단하마. 이렇게 말하는 이거 섬찟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각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라요. 그 사람의 1차적인 행동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내가 모르는 비하인드 세계가 있어요. 잘 몰라요. 요셉이 팔리잖아요. 잘못했어요. 형들이 요셉 판 거 맞아요. 아이 때려 죽일 놈들.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판 게 아니라 죽으라고 판 거예요. 그 형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옛날에 동생 죽여서 그렇다고 말하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형들이 잘못한 거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1절이에요. 1절. 진짜는 2절이 뭐예요? 2절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과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은 30년쯤 뒤에 오셨고 나는 좀 더 일찍 왔습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한 거 자꾸 그렇게 성질 내가지고 네가 날 팔 수 있냐 이 못된 인간아. 그럼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마음이 상해요. 형들이 날 팔면 되겠어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을 보는 순간 함부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어디다 성질을 내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변이신 집사님, 권사님이 계세요.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재밌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 권사님의 말에는 남을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그게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뱉는 순간 2명이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말 안 하다가 탁 뱉으면 그냥 그 2 사람은 그냥 심장마비가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하나님 이게 아이고 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핵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의 핵심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특히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시대에 우리 아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가슴 벅참과 자기가 좀 부족해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아이를 딱 붙잡아서 남들이 노래 부를 때 이 아이는 찬송 부르고 남들은 설교 시간에 장난칠 때 이 아이는 설교 속에서 자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영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로마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도 그냥 개눈 감추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 끔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굴 욕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나무들 욕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잎사귀가 작으냐 이 자식아. 죽을래? 이렇게 지나가는 개, 개미, 닭, 소 이런 거 사람에게 뭘 하려는 말은 이거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니까 변장한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주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뭐 성경이 우리를 향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남이 좀 부족한 거 보면은 곧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갔는데 동창을 하고 갔는데 동창이 어떻게 눈을 좀 이상하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뭐 눈이 시꺼먼 게 이렇게 지나치게 뭐 이래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임자야 이거 뭐라지? 마스카라. 그 연필 좀 많이 삐져나왔다. 그러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곧바로 뭐 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런가 싶어서 거울 펴보지요. 남의 문제를 보는 순간 자기 문제를 보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4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눈 들보를 보지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일에 경기를 일으키는 책인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목회자에게 미루십시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그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20년째 이 교회에 있고 한 10여 년 이렇게 하면 은퇴할 텐데 찰나같이 지나가는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시잘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단칼에 가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목해 보시면 남 판단하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눈 안에 있는 티끌 맞아요. 눈에 있는 건 맞아요. 맞아. 아버지가 술 먹고 나자빠진 것도 맞고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남을 판단하기에 100배의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투영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쥐어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복을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라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먼저 소극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야유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에 우리 아이는 이 땅에서 남을 조롱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라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엔 보다 적극적인 주라의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6장 38절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본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이 주라는 말은 앞구절에 나오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을 볼 때에 전반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무엇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서 주라고 할 때에 먼저 사람들이 인지한 것은 자기들이 가진 어떠한 구스, 물질들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려고 하는 삶.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을 읽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시작. 식물이라는 게 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기도 먹으니까 고기도 식물일 수 있고, 고구마도 식물일 수 있고, 팥도 식물일 수도 있고,
가끔 어려운 아이들에게 등록금이 있어야지 아이가 사니까 등록금도 식물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식물. 또 뭐 가끔 아이들이 넉넉지한 아이들이 뭐 놀이동산 뭐 이런데, 영화관 이런데 가고 싶어 할 때 그런 뭐 티켓을 끊어주는 것도, 그것도 식물이죠. 식물.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 식물을 물에 던지면 또 내려가잖아요. 그 도로 거둘 가는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 홍수 나는 거 보셨습니까? 막 떠내려갑니다. 뭐 닭도 떠내려가고, 무슨 뭐 돼지도 떠내려가고, 뭐 별거 다 떠내려갑니다. 여기서 떠내려가면 어디죠? 뭐 어디 태평양에서 샀나요? 그냥 못 찾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게 하라는 게, 적극적으로 던지라. 식물을 던지라는 말이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주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도로 거두는 건 누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식물을 홍수 났을 때 던지면 그걸 어떻게 거둡니까? 그걸 거두려면 타자의 힘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가치를 기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힘써 벌면 벌수록 그것이 더 아깝고, 돈으로 인하여 목숨을 빼앗고 돈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서, 그냥 한 대 다 칼로 깎아서 겨우 한 대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서 누르고, 어떻게 더 넣어, 마치 우리 어머니, 오랜만에 시골에서 만난 할머니 심정으로 어떻게라도 더 담으려고 하시는, 더 담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인간관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정말 누르고 흔들어 주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아이가 주는 삶에 별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은 성경하고 관계없이 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주라 그리하면 성경을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성경 예외의 삶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가당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의 정신과 사상을 붙잡으셔서 주라의 법칙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짜 사랑한다면, 그저 별 관심도 없는 남의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그냥 하겠지만, 진짜 내 자식이라면 먼저 이 아이가 하늘을 상대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그리고 하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그 작은 촉매제, 그 작은 열쇠, 그 하늘의 창고를 여는 작은 열쇠의 이름인 주라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일상을 살면서 주라의 마음에 있어서, 시간이 이제 출근해야 돼. 출근 분명히 해야 돼. 출근해야 되는데 한 10여 분 시간 있으면 그 10여 분 동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여튼간에 남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거나 자기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죠. 여러분, 쌀이 한 대밖에 없는데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 누구를 먹여야 되냐? 여러분 자식을 먹여야죠. 청교도들,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 불렸던 청교도들은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게 맡겼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먹이는 게 맞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주라의 삶을 마음속에 계속 공유해.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것 외에 살다 보면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잖아요. 특별하게 갑자기 이렇게 레귤러한 생활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님,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하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주라의 법칙을 100년을 연봉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1초만 해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라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 되도록 기도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여러분 아이들도 모우라의 인생을 다 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는 게 자동인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도 지금 기도를 세게 안 해주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라와 정반대의 삶, 모으고 쥐고 심지어 뺏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진짜 잘 되는 길이 자꾸 사라지는 줄 모르고 악착같이 주라의 반대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설 테니까 여러분이 세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김 집사님은 참 남포주기 좋아했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촌들이 우리 엄마 때문에 대학 졸업했다니까, 이거 집 100채 물려주는 것보다 고귀한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영적인 복을,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물질적, 지혜적, 인간관계적, 하여튼 간에 하나님과 땅의 복을 진짜 농담 말고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면은 주라. 그리하면 이라는 이 법칙을 이 아이들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소극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는 정도, 이것만 해도 참 훌륭한 시절이죠. 그죠? 남 야유하는데 금방 숟가락 놓는 시절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걸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자신도 필요한 게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려고 시간을 내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변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여튼간에 물질을 주고 여튼간에 주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가지는 삶이 귀하죠. 마지막으로 더 존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여러분, 아니 돈 몇 푼 줘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준다는데,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걸 줘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다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자기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명령이 뭡니까?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게 지상 명령 아닙니까? 전도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 한 달의 가장 큰 장점은 전도에 대한 원초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불편함, 전도하지 않음에 대한 좀 부대낌, 원래 그게 인생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물 먹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 정상입니다. 글에 의해 보니까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은 15분에서 30분마다 물을 먹어줘야 된대, 물을. 그래서 하루에 2대나 3대 2리터 몇 리터를 먹어야 돼. 원래 그래 먹는 거래요. 어른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된대요. 어른들은. 그래서 애들이 요만한 게 그만큼 먹으면 어른들 더 많이 먹어야지. 여러분 물 안 드시죠? 거의 안 드시죠? 그죠? 왜 안 드시는 압니까? 병 들어서 그런 거래요. 병 들어서. 나이가 들면 이 몸이 분명히 물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병이 물을 안 먹어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계속 이렇게 물을 먹어. 특히 예배 시간에 지겨워서 물 먹는 놈도 몇 명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물이 당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당겨요. 물이 당기는데, 어른들은 원래 그래 먹어야 되는데 몸이 병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 원래 처음 예수님 딱 믿으면 첫 신앙을 딱 가지는 순간 전도에 대한 강력한 부담이 밀려옵니다. 초신자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오래된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건 죄송하지만 병든 것이죠. 소망한다니 부담을. 지금 제가 세탁소 주인 그 모녀와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뭘 이렇게 빨래를 무조건 내가 가져가.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전도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에게 주라고 한 목록 중에 최고의 목록이 있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줘야 되고, 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줘야 되고, 그렇죠. 물질도 줘야 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인 것입니다. 주라,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해주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전해줄 분은 여러분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유치부 아이입니까? 순이야 엄마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 예수님 이야기 좀 전해줘, 들려줘. 그러면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나 영희 너무 사랑해. 맞아. 너무 좋다. 영희가 예수님 이야기 전해주는 거, 이게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만 예수님을 준다고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회가 모여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예수님 주는 것입니다. 김 집사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 맞아. 나보다 믿음이 1000배쯤 더 좋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고 내 새끼 뭐가 그래 고마워.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었고, 나도 예수님 믿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 예수님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 예수님 정말 좋지. 이거 말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은 교인들끼리 예수님 이야기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는 것입니다. 날주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주라고 이 법칙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라는 법칙을 소홀히 여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전도를 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 꼭 유행가 같은 애.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성도들. 착각.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재료인 시간이 막 사라지는데, 이 주라의 세계가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불사 유치부, 그 유치원 아이 때만 줄 수 있는, 유치부 아이를 가진 엄마일 때만 줄 수 있는 주라의 세계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일 때만 줄 수 있는, 그 초등학교 시절만 줄 수 있는 세계, 초등학교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의 세계, 주라의 세계. 아직 병원이나 요양원에 눕기 전에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주라의 법칙을 소홀히 여기면서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최소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을 도전하는 것이거나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부터 읽읍시다. 시작. 주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르고, 후이 먼저 이게 되박이라 치시면 되박이 되라고 치면 돼. 말이라도 좋고, 이렇게 후이 우선 담을 때부터가 막 고봉으로 후이 담았어. 더 앵겨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꾹
꾹꾹꾹 눌렀어. 꾹꾹꾹 눌렀어. 그리고 혹시나 빈틈이 있나 또 흔들고 다시 또 꾹꾹 눌렀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것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로, 아니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가진 부자니까 저 성경 말씀대로 품에 안겨주는 그 축복을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받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앞구절 주라 그리하면이라는 이 아름다운 조건을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뭐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만 줄 게 있어야지요. 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구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줄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줄 수 있는 거 많이 가졌어요. 먼저 그 사람 기억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위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위에 눈물 흘려 줄 수 있고요. 지친 어깨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에게 임자 전화위복 기대해봐. 임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내가 도리어 임자 덕볼 날 있을 거야. 믿어봐.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줄 것이 없는데도 주라고 말하면 그 신이 변태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고 공이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미 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이 주라의 법칙에 마음을 담아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남들이 다 그 사람에게 줄 때에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살면서 자신에게 조금 더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곧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서 주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가 친인척들, 동료들,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최고의 제목,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엄마 오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엄마 오늘 내가 성경 읽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나 어릴 때 이 교회 다니게, 해림교회 다니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남들에게 주는, 그 남들이 꼭 불신자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다가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명호 목사님께서 우리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앞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기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임에 설교를 했더니 약간 다리가 풀려서 기도회를 끝내고 제가 하늘나라 갈 것 같아서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이 법칙을 만끽하게 도와주옵소서. 엄히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제 모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 하늘께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이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사랑,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생, 하나님 이 구원이 내게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 그것이 행복이 되고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행복이 전달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좀 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자녀들이 주는 삶이 일평생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는 자의 삶이 하나님 얼마 복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후이되어 누르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이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미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주는 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하여 또 이 시간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며 우리의 힘을 주며 그렇게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먼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조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그 믿음의 세계를, 아버지 구원의 그 세계를 하나님 경험할 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이 있게 하시고 헤아림의 말이 있게 하시고 간용의 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덕스러운 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은혜로운 말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이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이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처럼 비판과 조롱과 야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삶이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는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말이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은혜와 덕스러운 아버지 그런 말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줄 게 없어서 나는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넉넉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이미 있는 아버지 건강으로 이미 있는 시간으로 이미 있는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있는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받았던 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삶을 하루하루 지금부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일에도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은 아버지 넉넉하지 않아도 줬을 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자신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자신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남에게 아버지 주는 것이
하나님 비판과 판단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주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준 것이 아버지 사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미 내뱉은 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후이되어 누르도록 흘러넘치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뱉은 아버지 잘못된 비판과 판단의 말들이 덮어진다면 채워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고 아버지 옳은 것들을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지만 또 그 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판단이 있고 하나님 비판이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길로 그 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좌절이 되고 또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아버지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팔려서 그 깊은 상처와 아픔과 가족의 배신감과 억울함과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인생의 젊은 날들을 보내지만 결국 하나님 그것을 치료한 것은 가족들이 형제들이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요셉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해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런 아버지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부모가 베푼 아버지 주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것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와 잘못된 아버지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져서 그것이 선하게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고 포주어줘도 아버지 더 넘치도록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말하는데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 내가 돈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몸이 있으면 건강해서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교회에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수넴 여인 자기의 방을 주고 또 엘리야도 그렇게 있는 밀가루 하나에 줬을 때 그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그런 자신의 공동체 안에 정말 주는 것이 더 기쁜 삶. 너무나 분주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달려가다 보니까 없는 삶인데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조금 멈춰서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공동체가 그 만남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부어주셔서 야, 너 때문이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복 있는 후손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아버지 그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밟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너를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만나는 그 축복들, 그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학교와 아버지 직장과 또 가정의 아버지 부모로서 또 자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멀리 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방에 가 있는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 그 축복의 만남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안에 빈곤하고 궁핍한 인생들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빈곤하고 궁핍하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가 옴으로 인해서 더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것들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더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판과 판단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판과 판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고 하나님 그것을 순순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호용성도 수용성도 더 넘쳐 흘러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줘봐야 소용없어. 줬더니 그 사람 나한테 배신하더라. 줬더니 하나님 그 사람 나한테 다 가지고 도망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줘서 내 가정과 하나님의 내 직장과 하나님 내 지역과 이 나라와 아버지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더 많은 지경이 넓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삶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주는 것은 조그만큼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계획과 길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꼭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 부모가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청년 때에 또 떠나가고 또 청소년 때에 떠나가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지적인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그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알게 하셔서 더 주님께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아버지 만족스러운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선물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누구든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미 주었게 되고, 하나님, 내가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누군가에게 반드시 주는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죽음 앞에도, 하나님, 그 죽음 앞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죽음 앞에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죽음 앞에 그 유산을 받고 또 그 자녀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열방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어머니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어머니 기도에 오시면서 어머니들께서 소원을 담아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첫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네요. 박신영 어머니,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박신영 어머니, 박신영 어머니, 예, 일어나시면 고소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고 김수미 우리 어머니가 인도하셨습니다. 이경문 어머니, 혹시 예, 저기 계시네. 두 분 다 우리 선물 받으시고 우리 환영하고 우리 박수로 예, 축복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기도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고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예, 오늘 점심시간 맛있게 주시면서 그렇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